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우리 마음에 주셨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강팍한 사람, 잔혹한 사람의 그 마음도 정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 뿐이지 그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뭔가 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생기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딱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다 하는 건 모종의 결심이 쓸 겁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말 주님의 뜻이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남아있는 여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결심이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육신적인 그 소욕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한 단련받는 과정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 그 마음속에 참빛이 들어온 사람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마음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비록 지금 네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서 치더라도 네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없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죄 짓는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지 뭐. 그것은 뭔가 그 마음판에 심겨놓으신 그 씨가 뭔가 종류가 틀릴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육신이 강해서 그게 외적으로 아직까지 열매가 나오지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속에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겠다. 좀 더 깨끗하게 말씀 가운데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끝내는 우리의 소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받는 과정도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을 연단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시편을 이사야로 잘못 봤습니다.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정말 여기 올라오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시편 26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연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이 끝내는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단련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모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모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단련을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그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연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간혹 우리 주위에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여러 가지 핍박과 학대와 욕을 하는 그런 주위에 많은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내가 보기에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왜 옆에 두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이 일을 숙명적인 나의 신앙생활의 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한테만 이 어려움이 있을까? 그랬을 때는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느냐? 그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은, 그래, 내 신앙생활 중에서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단련받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마음,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 주신 그 성과가 분명히 얻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익히 믿어 의심치 않는 말씀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 뭐요? 그리스도의 인내.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있어야지만이 인내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오래 참는 마음으로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서 뭔가 왜 그럴까? 신앙생활의 왜는요, 불순종의 그런 얘기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왜가 아닙니다. 예입니다. 예. 나의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관여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그 마음에 믿는 마음으로 숙명적인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마음이라고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상태, 어떤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단련받는 그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의 마음도 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실까요?